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난 17일이 제헌절이었는데요. 우리 선배들의 노력 덕분에요, 자유와 또 민주가 보장된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요,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자유야말로 인간일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유야말로 인류가 진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자유가 없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으며 자유가 없는 사회는 쇠퇴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비록 배고프고 비록 불만족스럽더라도 자기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이기를 소망하고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이렇게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전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첫째 시간에 말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만난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말했고요. 오늘은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억제하거나 우리를 강압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4년 동안 열심히 이방 선교를 행했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일어났던 그 일들을 바울이 지금 꺼내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요, 그때 그 회의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랑 동일한 문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왔는데 그들이 자꾸만 모세의 법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를 혼란케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14년 동안 사역하고 나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많은 변론들이었을 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왜 꺼내들고 있는가 하면, 복음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이라는 또는 할례라는 굴레를 씌우려고 할 때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1장 후반절에서는요, 바울이 만난 복음은 결코 율법이나 할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어떤 것들이 결정되었는가를 통하여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볼 때요, 이방인들이 할례나 율법을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이것은 이런 게 왜 그렇게 큰 이슈가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당사자였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사역 전체가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력한 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자신이 한 일, 이방 전도, 그 다름질을 조금 더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의 회의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요, 잘못된 결정이 일어나면 자신의 모든 사역이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바울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잘못된 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교회가 나눠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복음의 은혜성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절에 보면은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게 하려고 그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하면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가 누구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그는 헬라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요, 율법도 잘 지키지 않고요,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있고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디도가 바로 바울의 주장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요,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아도요, 복음은 유효하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를 데려가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유력한 자들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회의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15장 8절 9절에요.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인데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5장 16절 17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야고보는 무엇을 언급하는가 하면 이 아모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이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무엇이 결정됐는가 하면 19절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결정한 겁니다. 은혜 외에 다른 복음, 율법을 지켜야 하거나 할례를 행해야 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겁니다. 물론 우상의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긴 하지만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배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자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초월하여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이요, 벌써 수년 전에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되었고 끝난 일인데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더하여 주었는데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은요, 스파이처럼 우리의 자유를 염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요, 율법의 종으로, 행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옛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언급하며 율법이나 할례가 구원과 상관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유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수없이 많은 거짓 형제들, 또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자유함을 자꾸만 엿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스파이처럼 이렇게 정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런 거짓 형제들, 스파이들이라고 하면 누가 먼저 딱 떠오르는가 하면, 여러분, 신천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추수꾼이라고 불리는 그들,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고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들어야 된다,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구세주 이만희를 추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다른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는 자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종으로 삼으려는 그런 무리에게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깝고 더 무서운 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장벽들, 우리 안에 놓여있는 수없이 많은 복음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조그마한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만든 편견을 가지고 조건과 행위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기독교인이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네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니? 네가 그래놓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도덕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덕적인 잘못된 부분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의 열심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만이 믿음과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율법이나 인간이 설정한 어떠한 기준에도 속박할 수 없는 자유를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다른 복음들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자유를 수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요, 이 자유를 억압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유대교라는 문화 속에서요,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께로 나아오는 이방인들의 그 복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였을 때 그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를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문화적인 인식 속에서요, 이방인도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우리처럼 율법을 따라 정한 정결한 음식을 먹고 정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가 가지는 자유함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문화가 자유, 복음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포괄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을 실천하는 건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어찌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까 고민하다가요, 그리고 구체화된 법을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요, 추수할 때 떨어진 곡식들을 다시 줍지 말라든지요,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거두지 말라라든지요, 감람나무를 추수했던 후에는 다시 것들을 살피지 말고 남아있는 것들을 과부나 고아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추상적이었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들이 구체화되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계명들이, 규정들이요, 문화생활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대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복음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따르게 되었다라면요, 우리는 지금도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과거에 이웃 사랑하기 위하여서요, 추수할 것들을 남겨두고 또 귀퉁이에 곡식들을 추수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그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이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마다 다 멈춰 선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층을 누르는 것 자체가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요, 매 층마다 다 멈춰서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는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의미 가운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문화가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 겁니다. 수년을 교회를 섬겨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기독교라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헌금은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다 잡혀 있는데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런 문화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용어도 낯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평 동북교회 성도로서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도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그게 문화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교회 처음 온 사람, 교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옮겨온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것은 굉장히 큰 낯설음이고요, 적응하기에 걸림돌이 되고 장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대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무조건 호칭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자매님, 무슨 형제님. 제가 세가족 하면서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그 호칭이 어렵더라고요. 그냥 집사님이 오시면 그냥 집사님 부르면 되는데, 초신자가 오면 이 뒤에 호칭을 뭐라고 부를까? 성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많이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자매라고 몇 번 불렀더니요, 나중에 같이 대화하다가 자매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자매라는 말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때로는 이런 이 낯설은 문화가요, 우리에게 주는 그 자유함을 회방하기도 합니다. 세가족부를 담당하다가 이런 문화적인 차이로 교회를 옮기거나 시험에 든 가족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포기해야 된다거나 우리 교회 문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 이런 문화의 장벽은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문화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복음이 주는 우리의 자유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배려하고 품어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먼저 선자가 이해해주고 양보해주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자가 그 문화를 무조건 깨트리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먼저 된 여러분들이 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새 가족을 품고 또 새로운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결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우리의 문화를 강조하다가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복음은요 우리에게 정서적인 자유를 낳습니다. 정서적인 자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죄책감에 빠져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요 도덕적인 행실이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유지되거나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죄책감에 빠지죠. 늘 불안해합니다. 내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과 더 멀어지면 어떨까? 어찌할까라는 불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요 다들 주저주저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여전히 그것에 얽매여가지고요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이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한다는 이야기가요 양심 없이 죄를 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의 자유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무엇을 쫓아가며 복음의 자유를 사용해야 될까요? 돌아온 탕자처럼요 허랑방탕한 삶을 우리 주님은 자유를 통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복음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자유는요 우리에게 연합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문화적인 차이, 인종과 지역의 차이, 성별의 차이를 극복하는 연합, 그 연합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나랑 비슷하게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비신자보다 저 외국에 오지에 살고 그러나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과 훨씬 더 많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요 우리의 모든 문화적인 차이, 우리의 모든 서로 간에 있는 장벽들을 뛰어넘어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과 할례로 인하여 서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어 연합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과 할례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또한 복음의 자유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자유함을 가지고요 이 구원의 조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하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함은요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의 사명을 인정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할례자의 사도로 인정하고 있고요. 또 이방인 사도로 누굴 인정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사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할 때요,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요, 수없이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른 사명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우리 서로를 한 지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우리 몸이 다양한 것처럼 매우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자유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또 뭐 팔이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이 또 하는 일들이 다른 것처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좋아하는 사명들, 자신의 소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어떤 분들은 식당 봉사로, 어떤 분들은 교사로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요, 내 사명이 최고인 양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에만 주장하고 몰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손이 다리를 보고요, 발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냄새나냐라고 조롱하는 것처럼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자유는 우리의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 서로에 대한 사명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같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맞춰갈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함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자유는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뜬금없이 갑자기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참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는 서로의 사명과 서로 악수하며 나는 이방인에게 너희는 또 할례자에게 가서 막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갑자기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사명은 다르지만요, 복음이 주는 자유는요, 개인의 신앙을 존중하고 또 사명을 이해하고 연합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어려움들을 함께 짊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마지막 부분에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힘써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여러 가지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은 교회가 그 교회를 도와준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이 최고인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에, 개인주의에 빠져 살아갑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자유는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요, 서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한 지체가 만약에 다치거나 아프게 되었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프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둘까요? 다리가 부러지면요, 어떻게 하죠?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돌아다니잖아요.
아픈 다리를 대신해서 팔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팔이 부러지면 이 아픈 팔을 목에다 걸어두고 고정시키고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바로 한몸된 모습 아닙니까? 복음의 자유함은요, 그냥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하고 함께 이겨내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자유함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내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나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하다라고 느껴지고요.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자유로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문화적인 틀에서 벗어나 그들과 연합하고 소명을 나누고 인정해주고 또 연약함들이 있으면 서로 함께 짊어질 지체로 바라보도록 우리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이 주는 자유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자유롭지만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넘어짐의 반복을 통하여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걷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일어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그런 넘어짐과 일어섬을 통하여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실패할 때, 낭망할 때요,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건 복음이 주는 자유함 때문입니다. 그 자유함 안에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주는 그 참 자유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음은 우리를 그 연약함에서 뛰어넘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를 억압하는 그 억압에 빠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소명을 나누며 함께 어려운 자들을 함께 돌보아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바른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